네, 이 시간 우리 역사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사사기 룻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 암송 우리 룻기 2장 12절인데요. 우리 혹시 어, 암송해 오신 분이 있으신지요? 우리 함께 룻기 2장 12절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사사기하고 룻기예요. 이 두 책, 사사기하고 룻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사무엘, 사울의 때까지 약 200년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기였는지 오늘 살펴보고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 어떤 사관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사관의 기준은 여기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만 사람의 눈에 옳게 행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가에서 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신학에 순종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이 사사들의 운명을 결정을 어떻게 짓는지 살펴보고요. 그중 대표적으로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신명기적인 전쟁 원리에 기초해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보고요. 룻기는 고엘이라는 개념으로 전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서론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면서 정착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두 사사들의 이야기가 2장 6절에서 16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의 여러 가지 타락상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있듯이 12명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 13명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보통 대사사를 6명으로 보고요. 소사사를 6명으로 봐요. 대사사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이에요. 이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요. 그 사사가 아주 위대한 사사, 큰 사사나 대사사, 뭐 작은 사사나 소사사 이게 아니고요. 사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의 기록을 지면을 할애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사는 대개 오랫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입다 같은 경우는 6년, 삼손 같은 경우는 20년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연수로 따지면 이들보다 돌라와 야일 같은 사사가 더 오래 사사로 지냈죠. 근데 그들에 대한 설명은 각각 몇 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사사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죠. 대선지서가 네 개잖아요. 그것도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소선지서 12개잖아요.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내용에 따라 양에 따라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사사들 표를 보시면 12사사에 대한 표가 나오니까 여러분 책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가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 관자는 보는 거예요. 공간 복음도 어떤 거를 볼 때 같은 입장에서 같이 볼 때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말하듯이 신명기도 사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중요해요. 사사기는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번영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을 얻는 복을 얻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후로 해서 바뀌는 거예요. 죽은 후에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벌 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사기 2장은 이것을 강하게 야단을 치면서 앞으로 사사 시대가 전쟁과 재앙으로 점철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쭉 줄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도 그렇고 또 성경책에도 이렇게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앱에도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쭉 줄을 쳐놓으시면 기억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을 일생에 몇 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통독을 쭉 여러 번 하시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줄을 쳐놓으시면 그게 어쩔 때 내 삶의 방향지신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응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그 한 단어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이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줄을 치시라는 얘기예요. 신명기사가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같이 쌍방이 치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효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한쪽만 언약을 준수하면 되지 않고요. 양쪽이 다 언약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약속, 언약을 맺어 주셨죠. 이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깨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중간에.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주민과 어울리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해서 라가 됐다고 말했어요. 올무가 됐다 했어요. 이 경고가 나중에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미룰 때가 있어요. 왜 고난이 우리 손님처럼 갑자기 다가올지.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고난이 문을 두드리고 시련도 연단도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 다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답을 주시는 게 그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리고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지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려. 여러분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기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테스트예요. 둘째,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치려는. 전쟁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요. 여호수아 당 사람들은 본인들이 전쟁을 겪었고 부모들로부터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모압 사람들과 싸우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런 이야기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쟁의 역사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들은 전쟁을 치른 세대잖아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다른 거예요. 셋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주신 이제 이방 민족들 남겨주신 가나안족들 남겨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시험하고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면 자 아까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 이유도 이런 목적이에요. 믿음을 시험하고 전쟁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 그게 사람이든지요, 어떤 질병이든지요, 또 어떤 계속되는 사건이든지 연단인데요. 그 연단에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답이에요. 가시에 대해서 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떨까?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한 땅, 준비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사기 서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2장 11절 12절 여기 말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줄을 쳐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자 여기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목전에 여러분 개혁이나 또 개혁 개정이랑 다르지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그런 표현은요. 사사기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복돼서. 여기에 쌍벽을 이루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 소견이라는 말도 역시 자기 눈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발은 첫째 사사 운니엘에 대한 이야기 첫 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그래서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다. 여러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은요 적과 꿀이르는 땅이에요. 물질 문화의 생활인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부러웠고 그들과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모압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우리도 자기 생각에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인 에훗 또 똑같은 표현을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며 이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보실까요? 드보라 4장 1절 사사기, 기드온 6장 1절, 입다 10장 6절, 삼손 13장 1절.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학대해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 시대의 기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자로 불러 세우신 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보면 마지막 사사가 나오잖아요. 삼손을 보면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인 들릴라. 영화 여러분 보시면 삼손과 들릴라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 들릴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부모에게 알렸을 때 부모가 말리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모가 말린 거예요. 이때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눈에 옳았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아내 되는 것을. 사사기 14장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의역인 거예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눈에 옳다 그런 뜻입니다. 들리라를 보면 내 눈에 100% 딱 맞는 여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눈에 또 꼭 들으니까 하나의 눈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의 시각이 이미 고정이 된 거예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사사기 14장 7절 말씀. Right in his eyes. 그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의 눈에 오른 거예요. 자, 이렇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았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행했다. 판단, 행동의 기준이요. 변해요, 사람이. 어릴 때는 어디 자신에게 좋고 싫은 게 기준이 됩니다. 음식도 나는 파는 안 먹어. 애들이 잘 안 먹잖아요. 좀 더 잘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기준이 갈라져요. 좀 더 성숙하면 옳은 게 뭐냐 그런 게 뭐냐 아주 성숙한 태도죠. 근데 주님은요 옳고 그런 것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전이 되는데 불편한 진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옳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자신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실제로 옳고 그른 것에 매여서 전체를 큰 고통에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툼, 분열, 싸움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가 완벽주의적인 성격, 율법주의, 강박관념, 자기 의가 강한 경우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는 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은 항상 옳다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공동체를 깨뜨리고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한국을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당들 무르지어서 다른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옳고 그른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뛰어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지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 은혜, 사랑을 남이 받을 때 보면 불편해지는 거죠. 옳고 그른 기준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옳고 그른 거 뛰어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옳고 그른 거 뛰어넘은 거예요.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우리 여호수아 하면서 배웠죠? 그 라합도 옳고 그른 거 뛰어넘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보시고요. 그 집안 교회 나라의 역사.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그 많은 죄인들이 살았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일제시대에 저지른 죄가 큽니다. 근데 순교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들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 것,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는 생각은 무서운 함정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일치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치를 믿었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걸 뛰어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게 세례예요. 물과 함께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자라잖아요. 나시린이. 근데 하나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신이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에서 사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눈에 옳아 보인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패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세속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옳은 일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행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사사기의 교훈. 자, 먼저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기드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의 리더십은 어땠을까?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의 지면을 활약한 사람이 바로 활약된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거의 비슷하게 할애됐지만 삼손은 어때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평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8장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더라. 여러분 드보라의 경우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여러분 돌라의 경우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기 10장 1절. 긍정적인 평가죠. 근데 입다와 삼성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와요.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만 일으키다가 죽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 단연 기드온이 유명합니다. 자, 기드온은 여러분 사사들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사용하면서 모세 유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타입인데 신명기 사관을 모세 유형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당 부분 모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기도원을 리더로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왔듯이 사사기 6장 6절 11절도 마찬가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리더를. 두 번째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떡이나 불꽃이 막
타는 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사기 6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리더가 불을 매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하나님과 대화가 연속으로 오가는 장면도 여러분 그래요. 그 리더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 리더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출애굽기 3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리더에게 반복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7절, 또 사사기 6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여긴 모세와 기드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드온을 사사 시대의 제2의 모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농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이제 12절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는 표현을 보면 그 하나님만 찾아보신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라는 말은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에요. 왜냐? 농부예요. 용사가 아니라. 그리고 기드온이 큰 일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겁이 나서 숨어서 곡식을 지금 빻고 찢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군대와 대항해서 패배해버린 사람, 자기 문제를 헤쳐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80인데 그때 나타났던 것처럼 큰 용사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뽀르 헤아일, 기뽀르 헤아릴이라는 단어인데요. 능력 있는 용사.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룻기 2장 우리가 룻기서 살펴보자면 2장 1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친족 중에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된 사람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큰 용사요. 능력자라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우리가 지금 보아스 핸즈와 더불어서 고아들, 난민들 돕는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사랑 교회가. 그 보아즈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의사 여기 메디칼 중앙 메디칼에서 이렇게 그 펀드를 해서 한국으로 한동대에 보내서 한국에 있는 보아즈 메디칼이라는 우리 이 병원의 한동대 교수인 그 형제와 연결이 돼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과 덕망, 세력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를 하나님 이렇게 쓰셨듯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신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금 산속에 도망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생명을 정말 연명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실. 하나님 때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다. 자, 그리고 보리떡을 이기는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요. 사사기 8장 10절에 그야말로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수의 군대예요.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라도 겁에 질리죠. 자, 기드온에게는 지금 한 명도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부담이 있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반 이상 다 돌아갔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만 명만 남은 거예요.
자, 원래 4대 1인데 4대 1에도 못 미치는 숫자 13대 1로 확 줄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까 함이로다. 그중에 자기들이 영맹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힌두스에서 4대 1의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13대 1로 싸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지시한 거예요. 이런 착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13대 1로 군인의 비율을 조정해요. 자, 여기에 이제 신명기의 전쟁의 원리가 나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 주도하시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병 숫자를 늘려야 되고요. 군대 숫자를 늘려야 하죠. 그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에 보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대원칙은 적군의 수를 보고 승패 확률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명기 20장 1절 그리고 신명기 20장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 돌려보내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집에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군 면제자처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실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들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13대 1이 아니에요. 4대 1도 아니고 13대 1에서 450대 1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시라는 이유로 등장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말할 때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기도원은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이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추리기 위해서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니까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시원하게 물을 마셨어요. 반면에 300명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은 거예요. 이때 300명은 전쟁터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물을 손을 떠서 핥아 먹는 300명만 선택했을까? 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게 한 9,700명은 돌려보냈었을까? 여기 무슨 자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 뭐 저기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고 또 무릎 꿇고 언제든지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쳐다보면서 물을 이렇게 핥도록 손을 떠서 마신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일까? 그거는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은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어떻게 물을 먹었느냐 자세가 아니고요. 숫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할 군인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4대 1의 상황에서 13대 1의 상황으로 만드시고 연이어서 450대 1의 상황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보리떡 우리 한덩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다 보냈잖아요, 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이 300명과 함께 기도원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기도원아 두렵냐? 300명 숫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냐? 지금 부하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한번 정찰해 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준 것을 네가 확인할 거다. 미디안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숙소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것에 두 병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엿들어요.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옆에 이야기를 듣던 병사가 꿈 해몽까지 해줘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미디안 병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와서 300명을 소집해서 칼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대승을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횃불. 여기서 불의 이미지가 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병사에게 보리떡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이걸 듣게 하셨을까? 기도원. 보리떡이 곧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리떡이 산에서 굴러 내려와서 텐트를 접쳤다고 텐트가 무너져요? 말도 안 되죠.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기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실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긴 전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00명은 용사가 아닐 뿐더러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 숫자고요. 다 숫자예요. 군인의 수, 말의 수, 마병의 수 집착합니다. 숫자를 보고 승리를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보리떡이 텐트를 무너뜨린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아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 자, 그리고 우리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을 품는 리더십 이야기입니다. 자, 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인데 기도원이 미디안에 대해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축하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적군은 이제 어떻게 물리쳤고 끝까지 어떻게 섬멸했는지 보고하고 격려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시비를 거네요. 사사기 8장 1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평소에 쌓인 게 많은 거죠. 엉뚱한 이유로 이 축제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크게 다투는지라. 다투었다는 게 아니라 크게 다투었다는 얘기를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죠.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이 기가 찼을 거예요. 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뒤처리만 조금 도운 주제, 지금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이야?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을 안 알아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들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중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 불평, 부당한 그런 불평까지도 품는 포용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사사기 8장 2절에 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 너희가 행한 것을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리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문제를 진전시키지 않고 노예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콤플렉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세도 성취하지 못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샌가 자기들의 주도권이 사라지고 자기보다 못한 므낫세 가문에서 나온 기드온의 주도 아래 전쟁이 치러졌고 마무리 투숙격으로만 자기들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12지파, 12아들 이렇게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어서 12지파 중에 가장 가까워야 할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아들 둘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갔을 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여기에 앉으니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첫째 아들은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준 거죠. 오른손으로.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므낫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전투에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으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기서 일으킨 건데 기드온이 포용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대목에서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왜 자기를 무시하느냐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현명한 지도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컴플렉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의 사탄 마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고 아픈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묵사발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현재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허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인 거죠. 교인들끼리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진 거라는 거예요. 홈플렉스 때문에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허무는 사탄 마귀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컴플렉스가 다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300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룻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요, 하메시 메길로트, 다섯 두루마기의 일부가 룻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에 해당해서 읽는 다섯 두루마리가 있어요. 서서 읽어요. 이거를. 이 담긴 책들이 아가, 룻기, 에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예요. 아가는 6월절에 3, 4월경에, 룻기는 7실절에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죠. 5, 6월에.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일에 7, 8월에.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 에스더는요 불임절에 있습니다. 1년 중에 중요한 절기마다 이 메길로트를 정해서 5개의 축제 두루마리를 읽는 이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예요. 그 책에 속해 있는 게 룻기예요. 자, 아가서는요. 6월절에 읽었다 했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머물렀던 초막절의 일습. 임시 가건물에 지나지 않은 초막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가르침이 연관되는 거예요.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낭독됐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통치자들의 학살을 모면한 부림절기에 읽어요. 그리고 이 룻기는요, 보리수확절기 축제인 오순절에 읽어요. 보리가 이때 5월, 6월에 나오거든요.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절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절기마다 그런 텍스트를 낭독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기억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매해 특정한 절기에 낭독함으로써 기억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그냥 읽기는 사순절에 쉬워요. 근데 신구약을 85시간에 읽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6시에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5시부터 7시까지 뭐 이렇게 직장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읽어 나가야만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같은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의 축제에 동참하는 이들은 이 축제 때 하는 거죠. 6월절에 하면서 이걸 읽었는데 비록 서로 다른 형편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뿌리에 나왔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루키는요. 문학적으로 봐도 아주 짜임새 있는 문헌입니다. 인물들의 성격이 뚜렷하고요. 아주 플롯도 정교해요. 기근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요. 말론과 기론은 그곳의 원주민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아듭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세상을 떠나요. 자,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길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청산가버가 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해라.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에 남아요. 근데 룻은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 나서죠.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한 이야기가 가슴 절절해요. 그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라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오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잃고 쓸쓸하게 기양하는 시어머니를 차마 버려둘 수 없어서 동행합니다. 나오미. 이 룻의 마음이 글쎄요. 컴패션, 연민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다른 나라 이민하는 것은 그 더 큰 스트레스예요. 지금도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내가 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이 땅에 소수자로 살아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기댈 언덕을 포기하는. 그래서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그런 고아들, 난민들을 좀 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국 룻이 메시아의 표상이 됩니다. 룻은 예수님 족보에도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와 사사기를 역사서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룻기 1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쭉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엘이라는 이야기예요. 고엘이라는 그런 전통. 룻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 달리 보이고요. 계급 상승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달리 보이고요. 충효, 이럴 때 효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어,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설교하기도 하죠. 좀 다르죠. 근데 신약 성경의 연결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고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고엘이 뭐냐면 친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친족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이 뜻입니다. 고엘 제도는 한 혈연 공동체 안에서 친족, 부족의 재산을 이제 유지해 나가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예요. 자, 모세오경에 이 고열 제도가 있는데 적용 범위를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가난해서 토지를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레위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토지를 판 사람의 친족이 이거 물러달라 요청하면 값을 받고 되돌려줘야 되는. 토지를 물을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친족 중에 이를 자처한 사람이 없으면 토지에 반하는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토지 거래가 이제 원산복귀로 복귀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경우. 돈 때문에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 그의 친족이 희년까지 노동력을 계산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면 팔려간 자를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일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희년까지 여기도 역시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과 그의 자녀가 자유를 얻게 되는 원상복귀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남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배상을 치러야 되는 경우 친족이 피해자에게 원래 값의 20%를 더 얹어서 배상해 줘야 한다. 피해자가 이미 죽은 경우는 배상액을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자,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네 번째 살해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어서 범죄자에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발견하면 죽일 수 있는. 다섯 번째, 어느 집안의 남자가 결혼한 후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까운 형제 순으로 형수와 결혼하여 후손을 있게 하는 형사치수제죠. 형제 중에 가능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의무를 이행하는 이 다섯 번째 교가 룻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문 후손이 없었잖아요. 득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친족 중에 하나가 이 의무를 수행하면 이 나오미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죠.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다행히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이 역할을 떠맡아줘서 큰 용사, 이 능력자가 룻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이 족보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이 구속사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시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멜이 되신 대신 의미를 수행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가문에게 자유와 생명을 안겨주는 고엘 제도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신 것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치러 주시고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자로서의 고엘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지 않아요. 이미 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욥기에 보면 대속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우리 2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 대속의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고엘인 거예요. 절망의 시면에서 솟아나는 희망인 욥기 16장 우리 1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증인, 내 변호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자라고 뚜렷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 보시면 19장 25절 27절 보면 내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구원자. 구원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어떤 사람이 빚에 몰려 종으로 팔려가면 그 사람의 살부치 가운데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빚이나 몸값을 지불해서 속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 50절 보면 이런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일러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대속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자기의 고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깊은 신뢰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계속해서 돈 주고 되사오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멜에 대해서 송부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늘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오죠. 이게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대받고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에 생긴 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지렁이 벌레가 여기 나올까요? 나라를 잃고 떠돌던 사람들. 언제라도 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사람들. 전쟁 때문에 어렵게 된 어린이들 돕자는 거예요.
이제 6월 초에 한국에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오면 만남 우리 중창단과 함께 만남 중창단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 지역 취약 지역에 있는 어린이 난민들을 좀 돕고자 뭐 얼마나 거치는가 이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외맞고 유린당한 기억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도움이 되고 속량자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가엘, 고엘의 의미.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일으켜서 세워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통과 아픔, 실패, 쓰라림,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야. 그런 심정에 있는 형편을 이해하는 분. 그래서 이민자들이 다른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고멜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분에 못 이겨서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물어요. 내 아우 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이렇게 항의한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우를 보호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더 나아가서 고엘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살기를 싫은 거죠. 자기 개인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동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람을 죽고 죽인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은 고엘의 삶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돕고 돕는 교회이 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두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키는요. 일반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어, 그들에게 민족적인 한계 그런데 갇히지 말고 넓게 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처음엔 충격적인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베들레헴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두 아들이 모두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결국 거기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과부새만 남아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히브리 말로 이름 뜻이 병이란 뜻이고 죽음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스라엘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으로 이주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니까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 또 모압 족속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처음 가면 시작할 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 롯과 두 딸이 동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거기에서 두 딸들이 아버지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임신하게 되죠. 이때 두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인 거예요.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인 거예요.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다가 결국 실패하잖아요. 결국 모압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전쟁해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단히 큰 피해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압 족속은 좋지 못한 과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그래서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은 당당하게 룻기의 주인공이 돼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됐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선택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룻기는 유대 민족주의를 초월한 책인 거예요. 보더라인을 넘어선 거예요. 굉장히 선교적인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혈통에 제한받지 않고 이 구약에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의해서 구성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결론이 룻기 4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이스라엘 도왔던 기생이 있죠. 누구예요? 라합.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요.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은 성 안과 성 밖을 나누는 보더라인, 경계 지점이에요. 어쩌면 이 사실 자체가 라합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라합은 사실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위기 질서가 뚜렷했던 성 안의 세계에서 약자들은 늘 유린당할 수밖에 없어요. 라합은 그것이 불의한 질서임을 누구보다 더 예리하게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단행한 히브리인들의 대의에 공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권을 숨겨준 거예요. 여기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죠. 하지만 라합은 불의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그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편을 이렇게 가려진 이렇게 경계 짓는 것에 익숙해요. 내 편은 너그러 용납하지만 상대편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라, 인종, 종교, 문화 사람들을 가르고 경계선 역할을 해요. 근데 이때 발생하는 게 폭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집권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도 되고요. 불안하기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불안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라합은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누는 세상, 지배자와 피지배자 확연히 가리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 정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어머니한테 배웠을까? 보아스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 안에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멜인 거예요. 설 땅이 되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룻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 보, 보호받으러 온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날개에 대해서 그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 가지 장벽이 민족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트니티 성경학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민주적인 언어적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열린 복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우리 열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또 룻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런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고멜이 되어서 하나님 한 심령 심령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며 비빌 언덕이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